우리가 오늘 풍랑을 만난 배에 있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던지게 된 이유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우가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는 선지자였으니까 이 선지자인 요나를 통하여서 마치 이 의도된 대로, 계획된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요나는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그 배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셔서 물고기를 통하여서 다시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중간에 어떤 다른 이동수단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빠뜨리지 않았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악함이다라고 정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요나의 악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 깜짝 놀랄 만큼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모세의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무리바 사건들이 나오죠. 이렇게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에 살아갔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순종해왔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기억에서 잘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이렇게 2번 쳤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불순종한 세대로 간주하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들은 간음을 했으며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반면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화가 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탁탁 쳤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했으며 간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음행한 것도 아니요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온 모세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지팡이 2번 친 거 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가혹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순종을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는데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고 드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목이 얼마나 뻣뻣하고 목이 곧고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죄인 편을 들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80세까지 40년 동안 양이나 치다가 어쩌면 생을 마감해야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도망자로 쫓겨나왔던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왕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낱 인간이 그가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 단물이 되는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 종 모세라고 모세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를 공격하는 자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그를 지키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모세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망각한 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노를 바라며 바위를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름직할 만한 언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말해도 괜찮고 개나 소와 같은 대접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아도 좋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존심이 있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에게 소위 말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배알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자존심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존심을 내우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자신을 더 단단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또 때로는 능력과 부와 명예가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가진 능력으로 아니 부모의 능력으로 조상의 은덕으로 그것들이 다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자신이 순간 대단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한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고쳐서 보내시도록 간청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개야 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문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문을 열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단전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화나는 그 마음이 분노가 끌어올라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어쩌면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계책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꿈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따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개 취급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이런 개인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1절로 28절 말씀을 보면서 28절 말씀은 좀 빼고 읽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까지를 전체적인 한 장면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욕을 당하지만 결국은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개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개 취급당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 주시고 만드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개보다 어쩌면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나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행동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령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자 제비를 뽑아서 이 원인으로 지목된 요나를 향해서 배에 있던 선원들이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그러면 잠잠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고요? 가장 낮은 영적인 침체의 상황들을 겪고 있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죄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사람들에게 던져라고 이야기하는 이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행동으로 묘사되어지고 비춰집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비춰지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그야말로 뻔뻔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4절에서 본 것처럼 이미 배가 거의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무역하는 이들의 생명과도 같은 생명줄과도 같은 모든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진 이유라는 것이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다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상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다면 그는 이때에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했겠냐는 것이죠. 그럼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어떠한 일이 뒤에 이루어지든지 간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일단은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재앙이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를 난파시켜서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죽이시려고 하거나 요나 한 사람을 죽이시려고 폭풍을 더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가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도록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의 반응은 그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해야 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싹 끝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 배째라는 것이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모세니까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이유는 요나가 요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지자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인물 중에서도 특별한 인물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이지 그 인간,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개와 같은 다른 족속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스스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며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지만 그를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개처럼 대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목이 뻣뻣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욕망은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람이 안다라고 해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리면 다르겠습니까? 연륜이 많이 들어서 세상 다 무슨 해탈한 경지에 이르면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머리로는 알아도 변함없이 반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기 때문에 폭풍이 친 것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빠져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아파하고 그 가족인 상대들도 아파하고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변화시키려고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인 내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해야 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반항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변화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요나는 여전히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는 요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나를 죽인다면, 요나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나를 죽인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기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내가 왜 먼저 사과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왜 자존심 구겨야 되고 자존심 상해야 하냐라는 거죠. 왜 나만 맨날 포기해야 되고 왜 나만 겸손해야 되고 왜 나만 맨날 낮아져야 하냐라고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늘상 고백하고 외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이들과 놀다 보면 뭐 종명이한테 종명아 네가 좀 양보해 그러면 어린아이의 마음에 이 양보하는 게 쉬울까요? 어른이 저도 힘든데 어린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내용이고 외치는 말이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대상이 달라지면 뭐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질은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양보해야 할 이유, 내가 포기해야 할 이유, 내가 낮아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냐는 거죠. 억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요나가 거울처럼 우리 가운데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함으로써 뭘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요나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요나를 지금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던지라고 한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리고 요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면 에이 나쁜 놈하고 그냥 네가 던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던지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다에 던지게 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원인이 요나라는 것을 알고 그 요나를 던지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바다에서 육지로 방향을 돌려서 육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을 불쌍하다라고 때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지위가 높고 낮고 떠나서 능력 있고만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 불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보다 인생을 못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못되게 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주의 종들이 더욱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싶을 때만 나오고 자기에게 유익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방인보다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상식과 말과 태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모습들이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싸우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술 한잔 기울이면서 에이 툴툴 털어버리자 하고 더 이상 뒤끝 없이 털어버리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뒤끝 장렬하는 것이죠. 어쩌면 속된 말로 그렇게 할 바 뒤끝을 품을 바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 마시고 화해하는 편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으며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부르며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을까요? 야, 너희 개같은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우리와 요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극렬하게 대조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와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악하다고 누가 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고 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누가 더 악한지 뭐라고 하시는 거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자를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더 조급하고 더 악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었는데도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린 것이죠. 요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의 악함이 극에 달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로 그러하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아는 죄인, 그리고 은혜를 얕게 아는 죄인,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죄인입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과 37절에 보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님께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뒤 그분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9절로 47절까지의 쭉 예수님이 그러한 그녀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과연 사함을 적게 받고 많이 받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죄가 작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이나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헛된 경건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부모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효자가 되기도 하고 불효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효자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불효자는 부모가 해주지 못한 그 자신의 갈급한 부족한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효자는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준 것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합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자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더 죄인인데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은데요? 나는 저들보다 많은 선하고 착한 일을 했지 않나요? 라고. 죄가 작거나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불평하고 고집센 죄된 기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못된 심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얼마나 못됐고 내가 얼마나 막말하고 불평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기를, 환경이 바뀌기를, 우리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기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고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달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